에, 올 한 해는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한 가지 단어가 뭘까요? 응? 한 가지 단어가 뭐가 남아요? 우리 애미씨들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 감사. 이런 단어만 머리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남는 유일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내가 오늘 뉴스도 보니까 한국에도 그래.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세 번째로 쓰인 단어는 보니까 추미애라고 그러대. 그리고 둘째는 윤석열, 첫째는 코로나.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이 코로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1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무려 8천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100명 중에 1명꼴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원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올 한 해는 코로나 걸리지 않고 밥 세 끼 안 굶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참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또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또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올 한 해를 지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2021년 새 한 해를 맞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사실 굉장히 이 벅찬 간격으로 맞이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또 많은 새로운 또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가오는 새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하고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착잡한 심정으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경제는 다 무너지고 뭐 백신은 나왔다고 하나 남의 이야기 같죠. 요원하고 또 이 백신이 과연 이 코로나를 과연 없애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의구심도 생깁니다. 참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보다는 사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어떻게 내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가. 참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면 참 믿음의 사람이겠지. 두 가지일 거야. 참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왔을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단순히 한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 인간은 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것이 평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꼭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위로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오늘 이런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재앙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건 참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위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큰 위기가 왔어요.
역사를 보니까 뭐 이런 전염병들이 종종 왔었어요. 1차 대전 때도 보니까 흑사병이 왔어. 그 무렵에도 정말 많은 군인들이 수십만이 죽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거슬러 가면 한 10여 년 전에 보면 뭐 사스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와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많은 여러 차례 이런 전염병이 지나갔으나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전염병은 역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독하고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인에게 분명히 위기임에 틀림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지금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예측을 하고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경제가 이제 뭐 다 무너진다. 엄청난 대공황이 이제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이 경제의 거물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지금 뭐 이렇게 현금화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대기업들도 보니까 뭐 현금 확보하느라고 난리도 아닌 몰라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뭐 어제도 보니까 또 어떤 학자는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 세계 나라가 막 너무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온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1, 2%만 올라가면 다 경제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참 불확실하고 두려워요.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 위기의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참 절망적이고 참 두려워요. 암울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거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지고 너를 더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이 참담한 현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노중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이 상황에서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뭐 절박한 상황을 당했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런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오직 죽음밖에, 한 줄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과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이 소리. 하나님이 이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 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한지 몰라.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다다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의 이 반응이란 말이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소망보다 더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건만 그 홍해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란 말이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었으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위기의 상황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보란 말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거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찮은 내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 스마트폰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100% 아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볼 때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볼 때 20, 30%도 모르는 것 같아. 20, 30%. 이 젊은 애들도 나보다 모를 때가 많더라고. 내가 가끔 가르쳐줘요. 사진 저장하는 법 알아? 모르지? 사진 말이지 막 열심히 찍어요. 수천 장 찍어가지고 뭐 하나 찾으려면 수천 장을 다 봐요. 그거 찾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 안 돼. 스마트폰에 보면 그 폴더를 만드는 게 있어. 그래서 폴더에 이름을 딱 달아서 거기에 관련된 사진을 다 따로 저장하는 거야. 나도 이 폴더가 지금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돼. 우리 사모님 사진, 내 사진, 우리 아들 사진, 우리 손녀 사진, 또 뭐 여행 가면 뭐 로토루아, 뭐 또 뭐 퀸스타운 다 이렇게 분리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 폴더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봐 이거 놀라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있었나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해할 수 있어? 카톡 이해할 수 있어? 카톡? 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뭘 사진을 보내면 띵 하고 바로 가버려. 한국에. 도대체 이게 뭘 타고 가나? 비행기 타도 11시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진이 뭘 타고 가가지고 한국 가서 똑같이 말이지 나타나나.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지난번에 한국에 한번 집회 나갔을 때 우리 은사분이 한 분 계셔. 이분이 이제 물리학 교수야. 아주 이 컴퓨터에 대해서 한국에서 내노를 하는 분인데 그 제가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이게 이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걸 뭘 이렇게 우리가 서치를 하면 그게 다 알아서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뭘 한참 뭘 떠드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도. 뭔 소린지. 아니 인간이 만든 이것도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 소리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뭐 이 홍해가 이게 대수야? 애국 군대가 대수야?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까짓 게 뭐가 문제겠어?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했었으면 얘들이 어떻게 됐겠어? 바로 뭐 가나안으로 직통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되도록 우리를 늘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은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걸 잘 이겨내고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시편 121편 전체를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이 믿으란 말이야.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 아멘 하고 믿으란 말이지. 어떤 환난이 내 앞에 와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가 뭐냐면,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 이 메린나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이다. 쪼개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쪼개졌어. 한쪽은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고 또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말이지.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그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야. 염려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 좀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분열학적인 정세란 말이죠. 정신이 분열이 돼버렸어. 이게 염려하다 보면 다 정신분열증 걸리잖아.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그래. worry. Don'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worry. 염려. 이 worry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질식시키다.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염려하면 내 마음도 질식되고 내 몸도 질식되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도 질식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 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에서 생긴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 굴리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새로 오는 이 한 해, 아니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첫째 오늘 보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덜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 자, 왜 염려를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자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냐.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는 이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소리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보면서 좀 깨닫는 게 없나? 아유, 이제 뭐 그렇게 같이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뭐 다 시래기가 돼버렸어. 요 보니까 최근에 뭐 이 조종사가 되겠다고 말이지. 뭐 5년 10년을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뭐 자격증 따는데 은행에 대출 받고 해서 뭐 1억을 더 빌리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이 부기장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게 됐는데 그만 해고가 돼버려. 지금 한국의 뭐 파일럿의 90%가 다 실직 상태라고 그래. 스튜어디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그 뭐 밤에 그냥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주셔야지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빛을 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뭘 하겠어 인생.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 떠나서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0절 보면 자 30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냐면 의식주를 걱정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나. 이거 염려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평생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로 염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나? 이걸로 발부둥 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살아야 된다. 자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움은.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소리요.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Seek first.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세상을 어떻게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경쟁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꼭 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 다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 당하고 있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환경을 초월했어. 위기가 오든지 뭐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 아버지가 오든지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환경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보고 그냥 가슴이 오그라졌다. 그냥 조금 잘 되면 그냥 희낙낙하다가 좀 잘못되면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불쌍한 인생.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환경 따라 움직이나 환경 따라. 아이 세상에 물고기도 말이지.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지. 뭐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죽은 고기나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의식주도 하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이걸 왜 안 믿냐 이 소리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안 믿냐고.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한 거야. 먼저. 먼저라고 하는 거 제일 우선적으로 프라이오리티. 제일 우선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내 삶의 제일 우선이 뭐가 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 그런데 이 참 너무 어리석게 살아. 난 불쌍해 죽겠어.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그냥 얼마나 경쟁하면서 요즘 보니까 한국에 말이지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데 그 커피점에 아르바이트 한 명 구하는데 400명이 왔다는 거 아니야. 400명.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살겠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런 노력할 시간이 있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산 사람. 특히 이 뉴질랜드 온 지 내가 지금 26년째인데 거의 26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야, 이건 뭐 지금까지 상상할 수가 없는. 환경 바라보면 뭐 오래전에 죽었지. 내가 짧게 간증을 하나 하는데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뭐 이제 거지가 됐어. 당장 집세를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영주권은 뭐 아예 자격조차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고 계속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무작정 가가지고 왜 여기다 땅을 사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서 땅을 샀어. 땅. 마침 땅이 이게 17만 평짜리 땅이 나왔는데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교센터 학교를 지어 주신다고 계속 주실 거라는 계속 기도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센터와 학교를 지어 주실라나 이런 마음으로 하도 가서 땅을 보라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거길 찾아갔는데 어쨌든 뭐 이 17만 평이 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벌써 이게 3, 4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 땅이 200만 불에 나왔어요. 200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사라. 집세 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겠어. 근데 자꾸 하나님께 사라고 그래. 근데 마침 주인이 그 땅을 사면
지금 돈을 안 내도 되니까 2년 뒤에 갚으면 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은컨디셔널로 조건 없이 그럼 무조건 내가 사겠다 이러고 그 땅을 계약을 했단 말이지. 근데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진짜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때 그 200만 불이 한국 돈으로 얼마였냐면 환율이 600원이었어. 12억. 12억을 갚아야 돼. 2년 안에.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12억을 갚겠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네. 환율이 폭등. 얼마가 되냐. 이게 600원 하던 게 불과 몇 달 만에 800원이 된 거야. 800원이. 그러니까 12억만 갚으면 되는데 16억이 돼버렸네. 빚이. 세상에 요 몇 달 만에 그냥 200만 불 갚으려면 16억을 갖다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16억이 어디 있어. 내가 집세도 못 낸. 참. 그런데 이 환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 딱 10개월 만에 세상에 그 땅을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그게 더 웃기는 건 뭐냐. 그 땅 주인이 내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그 계약을 하자마자 땅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세상에 돈도 안 냈는데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놨어. 그리고 거기다 모기지를 잡아놨어. 200만 불. 그 사람은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야, 이게 네가 뭐 2년 뒤에 땅 갚는데 2년 동안 땅 세금 네가 내야지 왜 내가 내냐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 땅이 세상에 10개월 만에 그것도 다 판 것도 아니고 일부 100만 불어치 되는 땅을 세상 10개월 만에 무려 700만 불에 팔리게 하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한번 올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가져올 게 아니니까 돈을 하나님께서 그 700만 불에 팔아서 그 땅값 200만 불 그걸로 땅값 갖고 500만 불 받아가지고 이 선교센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지금까지. 지금 내가 요 단편적인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지만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 계속 일어났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지난 20년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쪽 빌딩을 주신 게 2004년도에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이런 물질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교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15, 16년 동안 거의 뭐 한 20배 이상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그랬냐? 이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살았으면 오래전에 망했지.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환경 속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하나만 신경 썼더니 하나님이 직접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관리하시고 아무리 사업을 잘한들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든지 뭐
요동을 치고 뒤집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황무지 거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은 같이 품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새해에도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걸 다짐해야 된다 말이야. 그리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아마 내년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이 다 뒤집혀도 여러분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